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니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그리스도인은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옆에 있는 교회됨 지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 조금 아침이지만 손을 한번 뻗어볼까요? 옆 사람을 향해 이 시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언약의 자녀로 부르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서로를 향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찬양으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손을 뻗고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면서 축복합시다. 모습 속에 옆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존귀한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답습니다.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약 자녀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살길 원한다, 이런 자녀가 되길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들려주실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 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따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웠지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지 못한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도 맛이 없는 것처럼 저희들의 심령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혼란스럽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무슨 징조입니까? 부족한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을 향하신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것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서 빨리 모든 교회 활동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날이 어서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한일의 교육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선교도 정상적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친교도 정상적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봉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한일 교회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살면서 나의 값도 해야 되고 자리 값도 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 값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일교회에 맡겨주신 교회값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기필코 따라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목회 비전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획했던 목회 일정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잘 실천해서 연말에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역자와 직분자들이 맡겨진 책임을 정말 진실되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미래 세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잘 실행해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저희들이 더욱 정진하여 부족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잘하는 것도 더욱 발전시켜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곡곡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발전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햇불처럼 높이 들고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깨달아서 생활 속에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준비한 쉬운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한 우리 쉬운 찬양대 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큰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과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관한 광고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로 이제 공문이 한 통이 왔는데 우리 고신총회,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가 또 속한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이제 그 회장단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해서 이제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제 다음 주일 5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또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그런 공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당회에서도 이제 6월 달부터는 물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방역 수칙과 또 여러 가지 안전을 최선을 다해서 또 너무 우리가 또 예배에 이제 소홀이 되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해서 6월부터는 예배가 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당회에서도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오후 예배를 우선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총에서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우리 당회에서도 결정을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또 며칠 사이에 또 이제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선 다음 주일에는 이제 1, 2, 3부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기존처럼 오후 예배는 또 오후 예배로 또 진행을 일단 또 하면서 또 다음 주에 저희 당회가 있으니까 진행을 해보고 또 다시 좀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점심 식사도 이제 간편식으로 이제 식기를 공유하거나 하지 않고 일회용을 사용하면 좋지 않지만 또 당분간은 이제 일회용기와 또 이제 학생들이나 주일학교를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또 봉사자들이나 또 꼭 식사하셔야 될 분들 또 식사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자리를 피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하고 또 식기류들은 공유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혹 이제 우리 교회에 또 뭐 확진자가 생긴다든지 또 주변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배하는데도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또 힘써 지혜롭게 대처하기도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면서 예배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장소 변경에 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관 우리 교회 옆 건물에 있는 3층을 임대를 해서 주일에는 고등부와 청년부 또 그전에는 우리 초등 2부도 같이 했었는데 그리고 또 주중에는 지역 아동센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 교육관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본 예배당으로 다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와 청년부는 여러분 지나가시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2층에 이제 기존의 교역자실과 휴게실 있었던 것을 이렇게 터서 예배실을 그래서 소예배실 2 맨 안쪽은 소예배실 1, 소예배실 2 사이즈가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해서 이제 예배를 거기서 드리게 되겠고요. 지역 아동센터는 1층 과거에 우리 어린이집 있던 공간으로 이제 다음 주 중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좀 더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유치부는 1층에 있는 영아부실 옆 교실 아주 과거에 또 유치부실이었던 곳에서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그 주보에 또 예배 장소가 변경된 거 참고하셔서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혹시 이용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출입 시간 기록에 대한 안내를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에 계속 여튼 이제 또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제 출입하는 시간들 기록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주보와 함께 조그만 카드 작성을 하시잖아요. 들어오시는 시간, 나가시는 시간 하셔서 나갈 때 이제 함이나 혹은 작성하셨던 곳에 이렇게 놓고 가시면 되겠는데 우리 방송국에서 수고를 하셔서 또 아주 좋은 사실은 좀 획기적인 정말 이걸 돈을 주게 하려면 대단히 돈 많이 드는 일인데 수고를 하셔서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주보 광고면에 네모난 박스 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QR 코드라고 하는데 요즘에 스마트폰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셔서
여기를 이렇게 비추시면 위에 이제 뭐 어디로 이동을 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떠요. 그럼 그걸 누르시면 여러분들 출입 카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서 이름 넣으시고 들어온 시간 나간 시간 넣으시고 이름 직분 전화번호는 선택사항 안 넣으셔도 되겠고 넣으실 분 넣으셔도 되겠고 이름 직분 들어온 시간 나간 시간 이렇게 하셔서 밑 아래쪽에 이렇게 스크롤 해보시면 뭐 제출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제 기록이 되어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관련된 사이트로 이렇게 정보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기가 편하신 분들은 이것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냥 손으로 적는 게 편하신 분들은 손으로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리하신 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QR코드는 주보에 있는 것을 카메라로 비추셔도 되겠고 엘리베이터 앞에 각각 붙여두었습니다. 그걸 핸드폰으로 이렇게 비춰보시면 한 번씩은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가실 때 한번 찍으시고 시간을 기록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은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영혼 구원 사역들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복 주셔서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 물질로 인하여서 또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육신의 강건함과 물질의 부유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 물질적으로 또한 건강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님들과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또한 주님 앞에 복받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0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제 이웃이 어떤 의미인지 이웃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왜 우리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뭐 여러분 다 답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면 세상은 빨갛게 보이겠죠.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면 파랗게 보일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생긴 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면 세상은 세모 모양으로 보이고 네모난 틀로 보면 네모 모양으로 보일 겁니다.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뒤는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뒤는 안 보이시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양의 틀을 가지고 보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단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관점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진 세상을 바라보는 틀, 안경, 이것을 두고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만의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눈,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안경으로, 어떤 틀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틀을 삼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 또 그 가운데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지금까지 나오는 쭉 내용들을 보시면 정말 이 내용들은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도가 만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들 관계 속에서 성도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를 잘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바르게 보아야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바르게 보고 판단을 해야 바르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 말씀 최근에 살펴본 내용들은 제목이 계속 같은 제목이죠. 성도의 바른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교회편, 사회편, 국가편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이웃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 이웃이 존재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또 성도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본다고요? 성경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함께 나눌 말씀의 결론의 일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성도의 바른 생활 편들이 다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이 모든 성도와 관계된 모든 관계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나눈 말씀 국가편도 기억나시죠? 그 전에 사회편, 교회편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고 또 나라와의 관계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기본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웃이 누구인가? 어디까지가 이웃인가? 그리고 이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내용들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8절에서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피차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또 그 9절 중간쯤 보니까 남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피차, 서로 간에 또 남, 다 이웃을 일컫는 표현이죠. 다 이웃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웃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나쁜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쁘게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이웃은 어디까지가 이웃이냐? 나에게 좋은 일만 해주는 사람들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아니, 나와 좋은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을 이웃으로 인정하기는 싫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이웃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웃의 존재 이유, 왜 이웃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면 왜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그렇게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웃의 범위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8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은 피차 사랑의 빚은 지고 살아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남을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이웃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누구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웃은 뭐 하는 존재라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이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혹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입니까?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왜 내 주변에 아무개들이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왜 여러분 옆에 같이 예배하는 이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이유를 잘 생각하십시오. 물론 이제 이렇게 무슨 역사책이나 아니면 인류학책이나 그런 곳에 보면 왜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혼자 생활할 때는 위험하니까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옆에 같이 집단을 이루어서 생활하게 되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충분히 맞는 얘기죠. 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해석을 할 때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주변에 여러 사람들, 또 우리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게 된 것은 그냥 어떤 동물적인 본능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해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바라보는 성도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안경으로 이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고 심지어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모르거나 혹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경쟁의 대상이거나 혹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라고 하는 경계의 대상에 머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이웃들이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아멘이시라면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내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애틋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내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괜찮지만 속으로 저 바깥에 있는 아무개는 절대는 아니야.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겠지만 바깥에 있는 아무개 누구는 절대 그 사람만 빼고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서 듣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차 사랑하라 하셨고 남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며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적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에 시편 19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복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도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아까랑 좀 다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빚, 여러분 이게 무슨 연관이 지어집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빚이라고 하는 말, 또 심지어 그 다음에 나오는 건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 빚, 율법, 이 세 가지 단어가 오늘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사랑과 빚이 연결되어 있고 또 사랑과 율법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알듯 말듯 아리송송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빚지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오늘 말씀에서 사랑 얘기를 하면서 빚 얘기를 할까요? 아마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빚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빚지다 그러면 뭐가 먼저 떠오르죠? 돈, 그죠? 돈 빌리고 갚는 것, 돈이 떠오르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돈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랑 얘기를 하면서 빚 얘기하는데 그 돈하고 관계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크게 보면 그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빚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돈의 문제에 국한된 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마치 빚이 있는 것처럼, 남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뭔가를 내가 해야 할 그 의무를 남겨두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불화와 긴장의 관계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구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내 경내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아서 내 경내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구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초대교회에서도 그 일을 대단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 안에서 구제 대상의 1번은 과부였던 거죠. 지금은 이제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만 요즘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능력이 더 뛰어나시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남편이 없이 혼자 사는 여인들은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구제 대상 1순위였는데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과부들에게 활발하게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초대교회는 이제 분위기가 헬라파 사람들도 있었고 히브리파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금을 계속 못 받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계속 받아가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못 받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초대교회에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 납득이 가시죠. 아니, 똑같이 나도 받아야 될 건데 나는 못 받고 옆에 있는 아무개 과부는 받고 오가부는 못 받고, 그러니까 오가부가 섭섭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 불화가 생겨난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 이제 이 일은 7 집사를 세워서 지혜롭게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빚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이웃에게 행해야 될 그 의무들을 바르게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웃에게 의무를 제대로 잘 이행하는 것, 그게 빚지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빚지지 말라는 말씀은 이웃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는 것이 빚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악을 행하지 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사랑은 이웃에게 뭐 행하지 않는다고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앞서 나온 빚지지 말라는 말은 이제 할 것은 줄 것은 주라는 말이고요. 할 것은 하라, 이런 말이라면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라. 이게 둘 다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웃에게 해야 할 것은 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이웃 사랑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 비치지 않는다, 역시 이웃 사랑하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나열된 것이 9절 말씀인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계명들, 뭐뭐뭐 하지 말라, 뭐뭐뭐 하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계명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빚지지 않는 것이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빚지지 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빚지지 말라는 말은 이웃에게 어떤 해악도 끼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 들으시면서 다행이다, 나는 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평생 살아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쳐본 적이 없어 라고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웃에게 해를 끼칠 만한 분은 제가 보기에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함정이 되기 쉽습니다. 함정이 되기 쉬워요. 성도들은 대체로 다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내가 뭐 굳이 딱히 내가 이웃에게 해를 끼친 일이 있나? 아마 생각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일부러 해를 끼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도들의 삶은 항상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기에 내 인생이 이 정도면 괜찮지, 내 평생 살아오면서 나는 남에게 해롭게 하려고 마음 먹은 적도 한 번도 없다, 내가 또 해를 끼친 적 기억도 안 나, 내가 보기에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들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해야지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바, 이웃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잘 하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이웃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잘 금하고 있는지를, 무엇을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살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해보시면 여러분 아마 걸리는 부분들이 꽤 많으실걸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자 하는 내용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주일 설교는 짧잖아요. 한 25분 30분 정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곰곰이 깊이 한번 잘 두고두고 잘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음성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드리는 내용은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인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요, 혹은 나 자신의 만족감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만족감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사람들이 좋은 일 할 때 그 갖는 희열, 기쁨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많은 돈의 액수를 남을 위해 사용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그런 사람 중에서는 뭐 돈이 많아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냈을 것이 넉넉하지 않아도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쁨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은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함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성도의 이웃 사랑은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 누구를 만족시키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에서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구를 채우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율법과 이웃사랑이 어떤 관계인지를 8절을 또 보시면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9절도 보실까요? 뒷부분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는 그 가운데 뭐가 다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항들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방법,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죠.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좀 딱딱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게 무슨 직업이 같거나 하는 일이 같거나 취미가 같거나 뭐 그런 것도 뭐 일부분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뜻이 같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가치관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과도 친구 관계를 좀 많이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도 친구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 역시 포함을 해가지고 그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다 보면 세상 친구가 다 끊어지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끊어져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좀 의도적으로 좀 노력을, 친구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는 것,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뭐 하는 대상이라고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혹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원수를 갚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웃을 보면 훨씬 더 사랑하기가 쉬워집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 감정적으로는 어렵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사랑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빚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해야 될 것은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은 행하지 마는 것이 이웃에게 해로운 빚을 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대로 아멘으로 듣고 순종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힘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주께서 늘 동행하시고 힘 주시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